구약 성경에 7번째 나오는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설교를 들으면서 그 다음 성경을 읽어오지 않으면 많이 손해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면 다음 주는 아마 사무엘기 읽을 것 같잖아요. 그 읽어오시는 게 아마 기억에 남는 그러한 설교가 될 것 같아요. 창세기가 시작됐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오늘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의 활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사사는 왕이 아니고요, 또 제사장도 아니에요. 근데 사사가 누구냐 하면 일본에 사는 여러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일본의 장군, 천황이 있었는데 장군이 나라를 통치했잖아요. 이렇게 쇼군, 에도 시대의 쇼군, 뭐 그 전에 있었던 쇼군, 그런 입장의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사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사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실 때는 사사가 되지만 죽으면 또 그 사사는 끝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다가 다시 사사를 세우는, 그러니까 왕처럼 이렇게 계속 계승되어지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 왕이 없었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지도자였는데 또 이렇게 끊어지는 지도자였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사들의 역사가 사사기에 나오는데,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 한 12명 정도 돼요. 근데 사실은 더 있었는데 12명 이름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드온, 또 사사 중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삼손. 한 명만 더 얘기해 보셔요. 누구? 드보라. 여자분이었죠. 너무 잘 말씀하셨어요. 12명 중에 우리가 이름 기억하는 분들은 기드온 하면 300용사, 드보라 하면 여자였는데 사사였고, 그 다음에 삼손이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분들이 사사인데 왕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라고 하는 제목은 이들 사사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역사를 정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약 300년 동안 자기 뜻대로 살아온 사람들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21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사기를 찾는데요,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이 사사기의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한 마지막 절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소견이란 단어를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좀 쉽게 풀이하면 이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사다시대에는 한 300여 년의 그런 기간 동안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는데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라. 여러분, 성경 마지막에 마지막 절이 인간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라 한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해야 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구원을 받아 어디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성경 말씀을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그 땅 세겜에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여호수아랑 약속까지 했던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300여 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라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사사기. 그러니까 사사기를 읽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성경을 잘 안 읽는 사람들은요, 나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지 않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성경을 자주 안 읽는 사람은요, 친구 중에 나 예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면 저 같으면요 바로 복음을 얘기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를 믿어야 된다는 걸 얘기할 것 같은데, 그 말 자신 없는 사람은 성경 읽으면 돼, 거기에 다 답이 있어 그러거든요. 그리고 진짜 마음 좋으신 분이 성경까지 사줘요. 근데 그 사람은 성경 읽고 교회를 안 나와요. 어디 읽다 안 나오는 줄 아세요? 여호수아 읽다가 사사기 읽다가 안 나와요. 여호수아는 죽이는 얘기만 나오고요, 사사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범죄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 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사기에만큼 그 나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읽으면요 진짜 덮고 싶은 내용들이 사사기에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의 시대를 성경이 한 줄로 얘기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사기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 축복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반역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읽다 보면 충격적인 내용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에 혹시 우리가 어둠의 땅에서 어둠의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꼭 확인해야만 하는 말씀들이기도 합니다. 먼저 사사기의 구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주일학교 때도 오늘 오전에도 그 얘기를 좀 했는데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구조는 똑같아요. 자,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 약속한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딱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있었던 장로들이 싹 죽고 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땅에 있는 뭐를 믿었다는 거예요? 신들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신들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렇게 그 땅에 있는 신들을 믿게 된 동기, 원인이 두 가지 성경에 나와요. 이것은 여호수아에도 나오고 사사기도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원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일이지만 전멸하는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전멸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여호수아 보면 너무 잔인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전멸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 제약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전멸하라는 것은 죄를 제거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특권의식을 가질까봐 너희들도 똑같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내가 너희를 제거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무시한 게 아니라 전멸하면서 죄를 다 없애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으면요 무슨 얘기가 나오는 줄 알아요? 열심히 싸우다가 일부는 남겨놨다, 일부는 남겨놨다 하는데 사사기 맨 처음에 그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정복하다가 일부는 남겨놨다. 유다 지파가 남겨놓은 곳, 뭐 시므온 지파가 남겨놓은 곳, 르벤 지파가 남겨놓은 곳, 그것이 쭉 나와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전멸하지 않고 죄를 제거하지 않고 일부분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남겨두었는데 남겨둔 것에 영향을 받아서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땅에 있는 가미가미를 믿기 시작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최고의 신은 그 당시에 바알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세라 신이었어요. 바알은 농경신이었어요. 농경신. 여러분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광야에서는요 바알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무슨 신을 믿었어요? 바알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쫓아냈으면 백성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을 텐데, 귀찮으니까 힘이 딸리니까 다 내쫓지 않고 그 동네 사람이랑 일부 같이 살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400년 동안 떠나갔다 온 사람이고 거기 살던 사람은 수백 년 살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의 영향을 받겠어요? 그 땅의 풍습, 문화, 종교 영향을 받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서 예수님 믿고 이 땅에 왔지만, 또 이 땅에서 믿은 사람도 있지만, 한국에서 믿은 사람들이 일본에 와서 제일 답답한 게 뭐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문화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게 되죠. 내 자녀들이 그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힘든 거잖아요. 발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지만 예전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바알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곳곳에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누구를 무슨 짓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농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안 될 땐 누구를 찾겠어요? 바알신을 찾겠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바알신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바알신이 왜 성경을 보면 음행하는 신이라고 했냐면 너무나 지저분해요. 바알 신전에 모인 사람들은 남자 여자가 음행을 했어요. 음행을 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 일들을 했던 게 바알신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신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얘기의 원인.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제 화가 나시잖아요. 그럼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 나라를 정신 차리게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게 하는 거예요. 수십 년간 지배를 받다 보면 백성들이 이제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 헬프미를 청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그럼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누구를 세우셔요? 사사를 세우셔요. 그럼 사사가 그 이방 민족과 싸워서 쫓아내면 그 땅에 뭐가 있어요? 평화가 들어와요. 근데 평화가 들어오는데 사사가 죽고 나면 백성이 다시 그 땅에 있는 바알이나 가미가미를 믿게 돼요. 또 수십 년간 또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우셔요. 사사를 세우셔서 또 평화가 와요. 이 바탕이 사사기에 12번 나오는 바탕이라고 해요. 똑같은 바탕.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의 시대를 경험했던 첫 번째 원인이 뭐다? 그 땅에 있는 죄를 전부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여호와와 그 세대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그 땅에 있는 죄를 제거하지 않은 이유예요. 이거는 여호수아도 잘못이 있겠죠. 그죠? 근데 두 번째 원인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사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잘 믿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장로들은 잘 믿었어요. 근데 아버지와 그 장로들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다음 세대를 준비했어요. 누구를 준비했어요? 여호수아를 준비했고 장로들을 세웠고 대제사장 엘리야사를 준비를 했어요.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 때는 큰 영향력을 가졌지만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만연하고 사람들이 신앙을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죄를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다음 세대 이야기할 때 교회의 목사를 쳐다보는 분들 많죠. 오늘 설교하니까 당연히 저 보여야 되지만 다음 세대만 얘기할 때 다음 세대는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또 앞으로 부모님들 분들에게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만 합니다. 다음 세대 교육은 가정입니다. 부모가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 교육은 부모가 하는 거고 그 다음 세대를 돕는 거는 교회가 좀 도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 지금 자녀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고 자녀가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고 또한 예배를 안 드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랑 또 문제가 있었던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그 자녀가 예수님 믿게끔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한다면 다른 교회라도 보내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직장 생활하면 반드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를 드려야만 됩니다. 이게 교육입니다. 이 교육에 실패하면 전부 잃어버립니다. 다음 세대 교육은 부모가 하는 겁니다. 그 교회는 그것을 알려주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찬양대 대장님이나
청년의 부장님에게 조금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유명한 말씀 기억하십니까? 쉐마라고 시작하는 거.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쳐라.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아라.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여라. 이스라엘이 들어야 될 쇠마,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건데 가장 강조했던 것이 뭐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아침에 기도할 때, 저녁에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오늘도 아침 저녁에 반드시 이것을 암송해서 읽습니다. 가정예배 때.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사사기 시대에는 혼란했다라고만 끝나지 마시고 사사기가 왜 혼란했는지를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전멸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즉 죄를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죄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이 없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바탕이 똑같아요. 이런 가운데서 이런 원인 때문에 사람들이 그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고 고통을 받고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시고 평화를 얻는 것. 성경 읽으시면 똑같은 바탕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당황하실 정도예요.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제목은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것은 사사기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앞에 부분은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부터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기 때문이죠.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사사기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도 사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배워야 될 것만 이야기하면 우리는 금방 잘못하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부담이 돼서. 그렇죠?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만 하다 보면 우리는 마음이 점점 답답해질 거예요. 그러나 그런 원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냐는 거예요. 그분은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었죠. 그들이 울부짖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고 계속 사사기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계속 가미가미를 믿고 있었을 때에 그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사사를 보내시고 그들을 평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사사기의 중심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믿는 유일하신 통치자이신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진정한 왕이기에 그들의 고통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비록 잘못하여 그들이 지은 죄값을 받고 있었지만 그들의 고통을 당할 때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왕으로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사사기의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계속 상처당할 것이고 사사기를 읽으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주
암흑의 시대 속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아주 어두운 말씀 속에서 찾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삶이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저는 목사가 참 좋다 생각했는 게 아침에 생각난 거예요. 세상 삶이 참 여러분들도 힘드실 텐데, 목사도 힘들잖아요. 힘든데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목사가 좋았던 게 있어요. 목사는요, 공부 못해도 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력고사가 340점인가 만점이었던 것 같아요. 연합고사 있다가 연합고사 있다 학력고사 바뀌고 학력고사한테, 우리 청년들은 모르겠는데 어른들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340점이? 그런데 서울대학교 들어가시는 분들이 한 300점은 넘어야 돼요. 학력고사. 그런데 뭐 법대나 경영학 같은 데 들어가려면 320이나 330 정도 돼야 들어갔어요. 근데 신학대학은요, 제가 들어갈 때 후기에 있었어요. 전기대 떨어진 사람이 들어가는데 재밌었던 거는요, 가끔 1년에 한두 명 300점짜리가 신학교 오기도 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김성원 교수님이 오셔서 설교하셨잖아요. 그분이 300점 넘는 분이었는데 신학교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교수 되셨나 봐요. 근데 신학교는요, 그 당시에요, 200점이 안 돼도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보통 200점이 안 되면 예전에는 전문대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같이 높은 점수를 안 받아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니까 참 좋았다 생각을 해요. 전혀 부담 없이 다녔으니까. 이렇게 하면 참 기분이 좋아질 때도 있는데,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삶 살면서 쉬웠던 적 별로 없잖아요. 힘들었던 것도 많이 있잖아요. 또 앞으로도 힘들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이나 상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음소리를 안 들어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좀 아까 얘기했듯이 죄를 다 제거하지 못한 것도 있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신앙에 있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의 신음소리를 누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잃어버리면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요,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신음소리, 일본말로 우메키라 그죠? 우메키고에를 들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저는요, 어려서부터 성결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웨슬리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과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전적인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중 예정론을 지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한 일은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은혜이며 모든 것은 하나님 쪽에서 결정되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것을 많이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신약성경에 세 번째 나오는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면 금방 내용이 팍 떠오르실 겁니다. 탕자의 비유. 기억나십니까? 탕자의 비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에게 유산을 떼주실 텐데 그걸 미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죠. 아버지가 마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줄 재산도 없지만 그렇게 얘기한다면 바로 그냥 혼냈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요 그 두 번째 아들에게 유산 상속을 살아있을 때 미리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노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돈이라는 거는요 자기 돈이 하면 탕진을 하잖아요. 돈이 다 떨어져 가는데 또 때가 때인지라 경제적으로 불황이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먹고 힘들게 됐던 때예요. 그가 돼지우리를 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좀 돈도 받았겠지만 먹는 거 받고 먹을 거 없으면 돼지가 먹는 열매도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살다가 둘째 아들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집은 돈도 많지만 종들조차도 먹을 것만큼은 실컷 먹는데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서 잘못되다고 빌자. 그럼 먹을 것은 주시겠지 하고 이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비유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포옹하고 키스하고 집으로 데려온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버지. 우리는 탕자의 비유니까 탕자가 돌아온 것만 계속 듣고 있고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도 돌아오세요라고 하는 설교만 들어가지고 그것이 탕자의 비유라고 붙었는데 예수님은 원래부터 그 제목을 붙이지 않았어요. 탕자의 비유라는 말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옛날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불효하면 동네 사람들이 돌을 집어 던져서 죽일 수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왜 매일 집 밖에서 문 밖에서 아들이 오나 기다린 줄 아세요? 오다가 돌 맞아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저놈은 분명 성격적으로 돌아올 때가 된 거죠. 탕진하고. 그래서 기다리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돌아올 때에 자기가 달려가서 끌어안지 않으면 도중에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자기 아들 불효자라고 때려 죽일 수 있으니까. 데리고 와서 집에서 열심히 뭐 씻게 하고 즐겁다고 해서 소도 잡게 하고 잔치를 벌였어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얼마나 즐거워요. 그러니까 성경은 돌아온 탕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나 더 훌륭해요. 뭐냐면 큰아들이 갑자기 집에 오니까 이러다가 열심히 일한 거예요. 오늘따라 좀 먼 곳에서 일했나 봐요. 소식도 모르고 이러다 오니까 고기 냄새가 나지, 사람들은 맞짝짓거라지, 즐겁지.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사람을 불러다가 야 우리 집 왜 저러냐, 장남이 나도 모르는 무슨 잔치가 있냐 그랬더니 아유 저기 당신 동생이 돌아왔어요. 거지 가서 왔는데 아버지가 깨끗이 씻더니 옷도 잘 입히고 뭐예요?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랬어요. 장남이요, 한국말로 쉬운 말로 뭐라 그래요? 머리가요 아파오기 시작했는데 그 뚜껑이 열렸어요. 동생도 밉지만 그 동생을 받아준 아버지가 너무 미운 거예요.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집안 재산을 다 탕진한 내 동생을 저렇게 대해주는 게, 나는 해외여행 한 번도 안 시켜줬는데 그거잖아요. 나는 양 한 마리도 안 잡아줬는데 일만 시키더니 내가 종이냐 노예냐 뭐 그런 거죠. 그런 이야기를 밖에서 하고 절대로 집에를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 죄인을 왜 잡아다가 제 죄인을 그렇게 깨끗이 해서 잔치를 벌이라는 거죠. 착한 사람에게 대우를 해줘야지 왜 못난 사람에게 대우를 해주냐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에게로 들어가죠. 아마 제가 아버지였으면 냅둬, 그 자식이 마음이 좁아서 지 재산은 다 있을 텐데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요 나갔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탕자해서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갔어요. 아버지 싫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같이 법 안 지키는 사람은 진짜 싫다는 거예요. 나도 내 재산 가지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동생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미움이 오고 분노가 찼어요.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100%의 사람들이 다 자기를 지원해 줄 거예요.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다 하고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아들 앞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상황을 잘 생각해야 돼요. 자기 옆에는 몇 년 동안 못 본 사람, 너무나 보고 싶었던 작은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끼어안고 자고 싶은 그런 아들이 있고 사람들이 축하해 주러 왔으면 그 아들을 잠시라도 놓고 싶겠어요? 큰아들은 언젠가 화 풀리겠지 하겠죠. 그런데도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들, 죄인이었지만 놓고 큰아들께 간 거예요. 그리고 큰아들에게 얘기하고 큰아들에게 포옹하고 큰아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잔치에 참여하게 했죠. 그럼 이 말씀의 주제가 뭘까요? 작은 아들 아니죠. 탕자가 회개한 걸까요? 아니에요. 큰아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큰아들을 이해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작은 아들도 받아준 거예요. 죄를 진 큰아들, 분노에 찬 큰아들도 받아준 거예요. 작은 아들도 신음소리를 냈고 큰아들도 신음소리를 냈는데 아버지는 작은 아들도 이해 안 되고 큰아들도 이해 안 됐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받아주셨다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죠. 이 말씀은 원래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밥을 같이 먹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면서 저 사람은 뭐예요? 죄인들과 밥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비판하는 말씀을 듣고 하신 이야기예요. 그럼 무슨 뜻인지 알겠죠? 탕자가 주인공도 아니고 뭐예요? 큰아들 같은 사람이 주인공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느 누구나 받아주는 신음소리를 들은 하나님이시니까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자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한 번 더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징그러운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올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죄를 졌는가 하면 제가 얘기했듯이 두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말씀을 잃어버려야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자기가 선택한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끝까지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길을 가고 거짓말하지 않는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목숨 걸고 신앙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또한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신음을 할 때마다 육체적인 신음을 할 때마다 우메키고회를 내품을 때마다 하나님은 긍휼을 가지고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로가 기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를 읽으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적군들이 많이 있는데 네가 네 힘으로 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적군이랑 싸우라는 거죠. 그랬더니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 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죄 짓고 살고 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하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하나님이 나는 너와 함께 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확 나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런 기드온에게 내 힘을 가지고 또 대군이랑 싸우라는 거 몇몇만 명이랑. 그러니까 기드온이 또 화가 났죠. 나는 조그만 힘밖에 없는데 그랬죠. 여기는 배 목사가 설교를 해도 저는 기드온이 고백한 것처럼 조그만 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조그만 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시킬 때 내가 너에게 큰 힘을 줄 테니 그 힘 가지고 싸우라 하면 좋겠는데
대부분 보시면요. 특별한 경우 빼면 그냥 네 힘 가지고 싸우라 그래요. 하나님의 힘을 좀 천배 만배 주시고 그 힘으로 싸우면 좋을 텐데 오늘 기도원에게 얘기했던 네 힘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저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조그만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했더니 300명만 가지고도 몇만 명의 대군을 이겼다고 하는 것이 사사기에 하나의 증거로서 나오는 거죠. 내 힘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내 힘은 영원히 적어요. 나는요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말씀 들으면 뭔가 될 것 같은데 가다가 또 쓰러져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두 번 경험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강해지려고 노력하는 순간 우리의 시간은 깨지는 거예요. 내 교회가 큰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순간 교회는 깨져요. 목사가 자기의 힘을 최고로 가지려고 하는 순간 그리고 최고의 힘을 가졌을 때 목사는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갖는 거예요. 인간들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은 기본적으로 키울 수가 없어요. 내 작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힘, 능력 가지고 같이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내 힘이 작다고 써질 필요 없고요. 내 힘이 작다고 손을 늘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 힘, 내 작은 힘 가지고 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행동할 때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음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동안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되게 강력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 모습으로 다시 설명해 주시는데 오늘은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신 하나님.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신음을 하나님이 듣고 긍휼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